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 정채봉 씨의 시 가운데 첫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교회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처음 가졌던 초심, 그 첫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시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중반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단순히 종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은 그 민족의 리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단지 한 사람의 직책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모두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 때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의 출생 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은 주전 59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몇 년도가 될까요? 주전
592년이 되는 것이죠. 주전 592년이 30번째 해가 된다는 것이니까 30년을 거슬러서 뒤로 올라가면 주전 622년이 됩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30세의 나이이고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25살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5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큰 꿈을 꾸면서 에스겔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나라가 그만 무너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도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어 보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30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이방 땅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 5년의 기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 에스겔에게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 3가지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에스겔만의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갈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어떤 고민 갈등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처럼 멸망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런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별 어려움 없이 다들 잘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너무나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두 번째 번민, 고민 질문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절박한 질문입니다. 이미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채 벌써 수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점점 더 위세가 강해져만 갑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회개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가? 에스겔은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포함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보통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에스겔의 이러한 고민은 그저 토론을 위해 한번 던져보는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힘든 고민, 번민, 갈등,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고민과 고통으로 힘들 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의 모든 번민, 고통, 질문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은커녕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도 회복되기는커녕 현실은 더 많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몇 년 뒤에 에스겔이 들은 소식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 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감정의 정서가 바뀔 때까지, 또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명한 기독교 작가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차 레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관해 민감한 책입니다. 성령,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3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서에만 52번 사용되었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민과 갈등과 질문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지러운 마음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에스겔은 드디어 고민과 갈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째서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에스겔은 기도하는 중에 그 질문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에스겔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죄악이 많으므로 내가 질투와 분노로 너희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과연 우리에게, 우리 백성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자기 민족을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불쌍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를 얻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소망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생명, 곧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서 다시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된 후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은 고민하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고 망해버린 이 나라,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도 있느니라. 바벨론 포로의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의 땅 그 자리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에스겔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번민케 하는 고민과 갈등이 변하여 신령한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의심이 변하여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에스겔이 경험한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과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0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긴다. 그 후 20대가 되면 아버지는 항상 틀린다고 단정해버린다. 30대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의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많은 경우에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니까 무슨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때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를 생각한다. 마침내 60대가 되면 그제서야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님 말씀은 모두 다 옳았습니다. 참 페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또 여러 가지로 받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슈퍼맨이시구나.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틀린 것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점점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다 옳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란 그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한 뒤에는 아버지란 늘 자신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야말로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할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